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모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모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모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 모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개척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개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척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름을 줘야 되는데 벌써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좋은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또 제일 좋은 이름은 그 지역의 지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지명의 이름들이 다 있고 또 성경에 있는 여러 좋은 이야기 이름들도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척을 하고 교회 이름을 줘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뭘로 짓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2년 전에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줘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많은 고민을 하다가 또 이렇게 생거진천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는데 개척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죠. 물론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개척을 하면 이런 이름을 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큰 고민 없이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도 쉽게 짓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교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근데 미리 생각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 뭐 자기가 이게 참 좋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한문으로 보면은 빛광자에다가 소금 용자. 그래서 광명교회 또는 소금이 먼저 나왔다 그래서 영광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광명교회라는 교회도 있고 또는 영광교회라는 그런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다 본문에서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인데 물론 이게 떨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팔복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어떤 하나의 일을 보면 그 나머지 일을 볼 수도 알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팔복도 하나만 잘 하면 그러면 그것이 또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고 성품만 잘 만들게 되면 또 잘 만들어진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성품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굳이 내가 팔복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팔복의 삶이 될 것이고 이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소금적인 역할을 하고 또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 소금이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소금을 통해서 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지혜롭잖아요. 어떤 그 음식을 오래 먹기 위해서 절이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제 갖게 되고 또 이 진천이라는 지역에는 바다가 멀기 때문에 생선을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바다에서 뭐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이렇게 금방 바다의 그 해산물들이 금방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때는 뭐 이렇게 그 보따리 장사들이 또는 뭐 이렇게 미약가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가지 가져오려면 그냥 어떤 생선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소금에 절여가지고서 그래서 절인 고등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팔고 또 먹고 그러는 것처럼 이 소금은 어떤 물건들이 부패되지 않도록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도록 뭐 몇 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소금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바닷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구상의 70%가 바다라고 하는데 그 바닷물 이렇게 마셔봤어요. 뭐 일부러 마시지는 않지만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냥 짜가지고서 막 내뱉고 물을 막 입가심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실제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은 바닷물 안에 소금의 어떤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소금의 염도가 높은 곳이 요 사해 바다에 있는 그런 물인데, 이 일산 바닷물이 우리가 먹을 때 굉장히 짜지만 실제로 물 전체 속에서 소금이 녹아져 있는 그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더 소금의 염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생물들이 그 바다 속에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묵상한 게 뭐냐면 적당함. 아무리 소금이 그 맛이 있어야 되고 그 맛의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과하면, 우리 흔히 집에서도 반찬 만들 때 소금을 안 넣으면 얼마나 싱겁고 맛이 없잖아요. 근데 소금만 넣으면 그렇게 맛없던 음식도 맛을 내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소금을 넣으면 맛있어 그래서 그냥 듬뿍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먹지도 못하자 그냥 이게 왜 솜덩어리냐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버리게 되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지만 그것이 과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맛을 낸다는 것 때문에 그 음식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게 된다. 항상 우리의 적당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뭘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 중용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중심을 잡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과하지도 않고 또는 덜하지도 않고 항상 중용에 있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는 어느 때는 막 기분이 좋다고 해서 막 부풀어졌다가 어느 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막 또 이렇게 막 깔아앉았다가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항상 적당함을 가지고 항상 그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맛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도 지금 우리가 다시 들어도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막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게 되는, 참 예수님 말씀은 쉬우면서도 그것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참 어떻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그래, 너희는. 이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산에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역할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소금의 역할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예수님 비유 말씀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소금다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길가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영화를 만들거나 또 드라마를 만들거나 연극을 하거나 하다 보면 물론 1인이 혼자서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있지만 연극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흔히 말하는 주인공이 있고 또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연이 있고 심지어는 엑스트라가 있고, 엑스트라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 3, 4 뭐 이래가지고서 그 역할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역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역할이 뭐 주인공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는 조연의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잠깐 이제 등장하는 그런 단막의 어떤 역할을 맡거나 엑스트라 그냥 일당을 받으면서 한번 지나가는 행인의 역할을 맡는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작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작다고 해서 난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속에서 각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주었는데 재능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주인이 맡겼거든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자기 재능에 따라서 일을 해서 그것을 2배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예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않고 땅에 묻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교해본 거죠.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야? 이래가지고 작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어진 일을 오히려 더 수월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똑같이 5달란트가 10달란트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돼서 주인에게 갖다 주니까요.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요. 그러니까 너는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칭찬드려야 되고, 너는 적게 했기 때문에 적게 칭찬드려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 각자 맡겨진 역할 속에서 사명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많은 일을 하거나 적은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을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또 이 진천까지 와서 또 생거진 교회를 다니면서 신령생활하는데 우리가 뭐 위인이 되거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어진 역할, 작은 역할이라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새벽마다 물 떠다 주는데 이것도 얼마나 귀한 역할이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거 뭐 하찮은 역할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 역할. 각자가 맡겨진 일 속에서 주어진 일 속에서 잘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그 칭찬 보세요. 달란트 비유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일, 성실하게 우리 맡겨진 일을 늘 감당을 하게 되면 그것이 쌓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16절 말씀이 뭐 나오잖아요.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그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도 빛의 역할 속에서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요한이나 이렇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다.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부터 이제는 빛으로,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됐다. 빛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되고 의로운 행실을 가져야 되고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소금의 역할도 그렇고 빛의 역할도 그렇고 그 역할들이 있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업신여기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은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말.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쟁이 바로 대장쟁이 뭐 이런 것처럼 쟁이라는 말은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나 하찮게 여기는 말인데,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집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항상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르게 그 맛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과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얘기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전력이 참 우리는 부족한 나라였어요. 지금에 이렇게 막 풍성하게 전기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가끔 막 끊어지잖아요. 전기가 갑자기 나가고 막, 그래서 초 찾아서 키고 제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호롱불을 곁들였어요. 호롱불. 집에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심지가 있어가지고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이면 그것이 이제 얼마나 밝혀지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생각은 그 호롱불 안에서도 바늘기에 실을 껴가지고서 이 꿰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았는데, 이 빛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나 할지라도 뭐 이것처럼 환하게 비춰주고 나는 태양처럼 이 지구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빛이라도,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복음성가 가사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것처럼, 작은 불꽃, 세상을 다 비추지 못하지만, 아니 건물 하나도 다 비추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비출 수 있는 그 역할에 작은 빛.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빛을 산 위에다 두거나 등경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춰지지 못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올라가서 비춰지게 되면 그것이 가정 안에서 작은 그리스도의 빛이 될 것이고, 또 직장 안에서도 작은 그리스도의 빛이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자,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을 때, 소금이 소금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빛이 빛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소금은 녹아져야 돼. 그렇죠? 김치나 뭘 담을 때 거기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녹아져서 자기 형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호롱불이나 뭐 등잔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보면 기름을 채워서, 그래서 우리 그 연탄불 없을 때는 빨리 밥을 해야 되면 그때는 골로라고 해서 기름 밑에 심지를 돌려가지고서 해서 밥을 해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호롱불도 그렇고 어떤 골로도 그렇고 심지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이 있어도 심지가 없으면 태울 수가 없는데, 또 하나는 심지가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심지도 타요. 심지도 타면서,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가위 가지고 왜 골로에 그 심지 위에를 다 이렇게 까맣게 된 걸 잘라내 가지고서 다시 새 심지처럼 만들어서 그걸 쓰는 것처럼, 호롱불도 촛불도 마찬가지죠. 막 전기 나갔을 때 막 초를 찾아내서 초를 켜놓으면 잘 붙다가도 이 심지가 우리가 시커멓게 타 있으면 불이 제대로 타지 않으면 그걸 끊어버리면 새로운 심지가 또 불을 잘 내는 것처럼, 이 심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이 또 뭐냐, 다 태워야 되지만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거하는 것들. 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타성이거든. 늘 똑같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우리를 지배하다 보면 뭔가 조금만 벗어나도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항상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 잘라내야 돼. 다 타버린 거, 굳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잘라내야 새로운 심지가 또 새로운 불을 일으키고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지가 벌써 수십 년 됐다고, 그거 물론 연주를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 수십 년 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게, 늘 처음 있는 것처럼 늘 그때 뜨거웠던.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뭐예요?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꾸만 왜곡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게 하다 보면, 제가 어느 교회 지금도 생각나요. 그분은 지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영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혼신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 갔어요. 저녁 예배였는데, 주일 저녁 때 갔는데 교인들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다 앉아 있었는데, 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를 참 잘 들으려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들으려고 그냥 눈이 바짝바짝하고 앞을 쳐다보는데, 요 앞에 한
뭐 좀 어르신인데 팔짱을 탁 끼고 눈을 탁 감고 이런 모습.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장로님이었어요. 그 모습 하나가요. 앞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게 거슬릴지 몰라.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그게 올바른 자세이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우리의 이 외모적으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적으로 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그냥 그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그 장로님의 그 모습은 그것도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래도 예의상에도 말씀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팔짱을 끼고서 지금도 생각이 나. 그분의 모습이 뭐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는 예배 다 마치면 은혜 받아. 그게 무슨 말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기가 누가지고 자기가 태워지고 그러면서 항상 신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늘 나에게 혹시 굳어져 있는 게 없는가, 태워져 있는 게 없는가, 잘라내는 부분이 없는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늘 새로운 것처럼 늘 신선한 것처럼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 16절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였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보여주는 역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여주는 역할인데 어떻게 보여주냐? 본이 되도록.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대단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들리지는 말인 것 같아도 정말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너희도 보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자기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야? 내가 너희의 주요 너희의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뭐를 보였다?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 역할 또는 빛 역할이 뭐냐? 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본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교회 안에서는 막 정말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가정 안에서는 또 직장 안에서는 사회 안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면 이거 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든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본이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너의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안진뱅이 일어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데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앞에 가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일어났어요. 걷고도 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이야기 나와요. 헤롯이 야곱을 죽이고
사람이 막 좋다고 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밤에 천사에 의해서 그 감옥을 벗어나게 됐어요.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헤롯이 막 자기에게 영광을 나타내 사람들이 막 신의 소리다 막 그렇게 막 칭찬하고 막 높여주니까 이 교만해져 가면서,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헤롯이 죽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그 몸을 이제 죽이게 됐다는 그런 표현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항상 뭘 하든지 뭔가 좋은 일 하거나 뭔가 얻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항상 우리의 말, 이 교회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수고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이고, 하나 더 좀 보시면 17절 이하는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1.1에 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원래는 히브리어가 다 자음으로 있어. 자음. 우리는 자음음이, 훈민정음은 자음음이 있어서 그냥 읽기도 쉽고 쓰기도 쉽고 그러는데, 이 처음에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기록, 그것도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 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의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 후대 사람이 모음을 만들어서 모음을 또, 모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점이에요. 점. 한 개 찍든지 두 개 찍든지, 심지어 5개가 찍히고, 또는 가운데 찍히든지 밖에 찍히든지 위에 찍히든지 밑에 찍히든지, 이 점이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이 뭐냐면 1.1획도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본이잖아요.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복사가 됐는지, 제대로 기록된 건지, 또 어떤 성경,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해도 뭐 어떤 절은 없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없음이란 말은 어떤 사본에 있다는 그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없음도 있고 막 그렇게 되고, 또 사본을 쓰는 사람이 일부러 잘못 쓸 수도 있고, 또 이게 일부러는 아니지만 또 졸다 보면 또 다르게 어떻게 쓰다 보면 또 다 잘못 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케, 이 완전이라는 말을 또 제가 찾아보니까 완전이라는 말이, 완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17절에 완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충만하다. 채워지는데 꽉 채워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모든 이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작은 일,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 할지라도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귀한 일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자꾸 그거에 또 많고 적고에 상관하지 않고 각자 주어진 일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게, 세리요한을 칭찬하면서 여자 중에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보다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일, 저 같은 경우는 피켓전도를 붙들었잖아요. 세상에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정말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거든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상황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작은 일 할지라도 늘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귀한 상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고 1절 1획도 변함없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가 하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금 역할, 빛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작은 일날저도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